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해 입은 여자와 용입니다. 그죠? 해 입은 여자가 있고 용이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허리와도 같은 말씀인데 왜 중요하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땅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했고 12장은 그 현상 위에 있는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핍박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 교회를 핍박하는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더라.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정표라는 뜻입니다.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정표다. 여러분, 우리가 김해에서 서울로 가다 보면은 서울이 가까이 오면은 서울 100km 이렇게 이정표가 떠요. 서울 100km. 그럼 서울 100km라는 이정표가 말하는 게 뭐예요? 예? 서울 100km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서울까지 100km 달려라? 예? 서울까지 얼마 남았다? 100km가 남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정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해 입은 여자의 모습이 보여주는데, 이 해 입은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주목하지 말고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해 입은 여자의 모습을 보니까 뭘 옷 입고 있다고요? 해를 옷처럼 입고 있어요.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오늘 모임 분들하고 좀 다르죠? 좀 어둠침침한데 지금 보니까 해를 옷 입고 있어요.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무슨 관을 쓰고 있다? 12별의 관을 쓰고 있어요. 거의 미스 코리아입니다. 미스 코리아. 미스 코리아 진되면 머리에 관을 딱 쓰거든요. 발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어가지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여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제목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뭐란 말이에요? 신부라는 말이죠. 교회를 뭐로 표현하고 있다? 신부로, 우리를 신부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2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습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뭐로 보신다고요? 신부로 보신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여성들이 가장 뭐 할 때? 아름다울 때잖아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죠. 가장 아름다울 때.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중년 여성 같더라 이러면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막 감동이 안 돼요. 뭐 배도 나오고 막 머리도 막 이렇게. 근데 신부라 하니까 주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한 엄마도 신부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탁 보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자라 표현한 것은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냥 여자가 아니고 해를 옷 입고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발에는 달이 있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러분 12별과 해와 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12별이 있고 해와 달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어느 말씀에 어느 인물과 관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심각하네. 지금 12별이 나오고 해와 달이 있어요. 그렇죠. 12별과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게 나오잖아요. 12별과 해와 달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는 누구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통해 가지고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또 그 예수님이 뭘 세우냐?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이 여자는 신구약의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해를 옷 입고 12별의 간을 썼다는 말은 영광스럽고 화려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당시에 7 교회를 향해 가지고 그냥 교회라 말하지 아니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말하고 있느냐? 그 당시의 교회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예. 저 이번에 우리 그 평택에 올라가가지고 제 동기 목사가 쉬는 그 송탄에 목회를 하거든요. 통합 측에 이제 강나루 신학교 올라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건축을 했더라고요. 가봤어요. 몇 억짜리냐? 100억 주고 건축했대. 100억. 빚이 50억이래. 내가 건축하지 말랬거든. 근데 장로님들이 막 건축하셔가지고 건축했는데 100억짜리 건축. 진짜 크더라고 교회가 막. 이거 강대상에 잘 서봤거든요. 사람이 잘 안 보일 정도. 교회가 지금은 교회가 화려한 건물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파타콤의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정집에서 예배하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또 인정을 받느냐? 인정도 못 받아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봐도 로마 제국에 비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교회가 형편없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교회는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참 가치를 뭐로 평가합니까? 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칵 차 있고 막 수억이 들어 있으면 좀 어때요? 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예? 근데 통장에 잔고가 자꾸 들어들고 한 3만 원 남아있다 이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내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막 저 해운대에 뭐 100평짜리 막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집을 보니까 막 집이 너무 형편없어요. 화장실이 2개밖에 없는데 그 집에 가니 5개가 있는 거야. 그럼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또 막 벤처 타고 막 다니는데 막 누구는 뭐 당근에서 사고 막 이러니까 또 막. 근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면 너무 초라해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송 있잖아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 간에 평가할 때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그 사람의 어떤 외적인 모습 이런 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다. 이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참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저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 성도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살 만큼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까 그분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 간에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적인 걸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살 만큼 그 영혼을 사랑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를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늘에 얼마나 보화를 많이 쌓아두었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탄의 모습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교회가 보이고 이제는 두 번째가 뭘 보입니까? 용이 보이죠. 그죠? 그 용은 뭐예요? 뒤에 보면은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탄이 색깔이 무슨 색? 붉다는 말은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이미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습니다. 교활한 지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을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활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뿔이 몇 개예요? 10개입니다. 10개. 뿔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지게 만들 정도로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삼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여자가 아이를 낳는단 말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일을 누가 방해하느냐? 사탄이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과 여인의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 말하냐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깨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속사역을 이루고자 하는데 누가 방해하고 있다? 사탄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없애려고 했는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오늘도 보니까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누가 이긴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아이와 용의 싸움입니다. 용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이 이기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누가 이기냐? 예수님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자, 왜 이것을 교회에 보여주느냐?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는데 로마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지금?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로마의 대장은 사탄이고 교회의 대장은 예수님이에요. 대장끼리 지금 싸웠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교회를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교회를 삼킬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느냐? 교회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 누구와 싸워 이기느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이 세상 어둠의 주관 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주적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교회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결론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가 영원히 살고 사탄은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뭐가 일어나느냐 이걸 시간표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 미래의 종말이 누구 손에 있고 누가 결국에 승리하느냐,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7교회가 너무나 초라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싸우는 승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제 또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세 번째 하늘의 전쟁이 보이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이 이겨요.
그 용이 뭐합니까? 사탄이 내쫓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탄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미가엘과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미가엘이 승리한 게 언제 일어났느냐? 자, 이 10절에 힌트가 있어요. 사탄의 별명이 뭐라고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참소한단 말이에요. 죄를 발견해 가지고 비난하고 고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죄를 고발하는데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버렸어. 언제 사라졌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가상 치른 가운데 6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거든요. 7번째 말씀은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인데 값이 다 지불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죄값을 지불할 수 없어가지고 틈만 나면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했는데 빚 갚으라고. 그런데 그 값을 누가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사탄 우리를 고발할 근거가 사라졌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입니까? 내어 쫓겼단 말이에요. 더 이상 자기가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를 하잖아요. 우리가 빚을 졌는데 얼마 빚 졌다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오늘날로 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6조입니다. 6조. 네. 6조는 사람이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6조 못 갚죠. 예. 제가 보니까 100만 원씩 매일 저축을 해가 1600년을 해야 돼요. 100만 원씩 매일 저축을 해요. 다르게 말하면 100만 원씩 매일 써도 1600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6조입니다. 1조만 있으면. 롯데타워가 555m인데 2300개를 세운다. 5만 원권으로 높이를 쌓으면 2300개 롯데타워를 세울 정도로 돈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갚겠습니까? 근데 누가 다 지불했다고요? 예수님이 딱 지불해버렸어요. 한꺼번에 일시불로, 그것도 막 할부도 아니고 일시불로 딱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네가 죄인이지 않느냐니까 예수님이 뭐래? 내가 다 갚았다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뭘 보여줘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딱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다. 그래서 이게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첫 번째 도구가 뭐냐?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피다. 예.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네가 죄인이지 않느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고 장로고 집사냐라고 비난할 때 뭘 내세워야 되느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빠지지 않았다. 그래도 내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봉사했다. 그래도 내가 일평생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물질로 헌신했다. 이걸 내세우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사탄은 검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르는 죄를 다 알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탄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평생 목록을 끄집어내가 여러분을 딱 고발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지불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영수증을 딱 지불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니다. 정언하는 말씀. 정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의 신전에 가가지고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가이사가 주님이시다. 가이사가 신이다. 이걸 고백을 해야 상인조합에도 가입이 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뭐라 말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인조합에도 가입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궁핍이라는 것은 우리 옛날 말로 하면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곱 교회 성도들은 경제활동을 못해가지고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우리 이번에 받은 파키스탄의 송야곱 선교사님이 하는 그 파키스탄 사람들은 힌두교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천민이에요. 천민. 사회에 못 들어가요. 산속에서 뭡니까 이렇게 연탄 같은 거 만들고 뭡니까 연료가 땔감 만들고 팔고 이래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요. 공립 학교도. 그야말로 찢어지 가난해요. 그런데 뭘 했느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 정도 말하라는 게 아니고 삶 가운데 그런 증거가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답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예. 정말로 어려워요. 예.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말씀대로 불이익을 당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게 정언하는 말씀을 가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게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시인이지만 그 당시의 시인이라는 것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거는 생명을 걸어야 된답니다. 정은이라는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다. 근데 성도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이제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자,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그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6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의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여러분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못 삼키니까 그 아이를 낳은 누구를 또 핍박합니까? 예? 여자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누구를 핍박한다? 교회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사탄은 절대 포기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사탄과의 싸움을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포기했다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포기했다는 말은 거의 자기 편으로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대단해가지고 사탄 공격 안 한 게 아니고 사탄도 자기 편은 거기에 관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공격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나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거의 사탄의 편에 넘어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데 오늘 보세요. 사탄이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강같이 확 토해내는데 땅이 벌어져가지고 물을 다 삼켜버려요. 이건 뭐냐면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보호하신다?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신다? 교회를 보호하신다. 근데 어디에서 보호하시느냐? 광야에서 보호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광야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여러분 한번 그 평생 버킷리스트에 놓고 나 한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봐야 돼 이런 좀 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왜 인상이 그리 안 좋습니까? 조금씩 모아가지고 평생 나는 예수님의 땅에 한번 밟고 싶다.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우리 박정경 선교사님은 오라고 하는데 자기 있을 때 꼭 한번 오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또 제가 없으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가지를 못 하겠습니다. 이제 비웃고 있는 무리가 있는데 한번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별로 그렇게 갈 생각이 별로 없는데 실제로 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님이 밟았던 그 땅을 한번 밟는다는 게 큰 감격적이래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그죠? 그물을 던지고 한 그 모습을 또 생각해 보면서 하면은 성경을 볼 때 지금은 성경이 문자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갔다 오면은 이제 3D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 장면이 이게 갈릴리 호수가 지금 이거고 예루살렘이 지금 이렇고 감람산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다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다. 근데 이스라엘 그 광야에 이제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이제 불평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 뭐가 이리 불편해 하는데 목사님들 광야로 보내가지고 버스 타고 가 30분 동안 걷게 한다는 체험 코스. 불평과 원망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30분만 걸어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 몇 년 걸었어요? 40년을 걸었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40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오늘 여인이 광야로 도망갔다 이 말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불 속에 들어가는데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증언을 했잖아요. 죽기까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증언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도 임마누엘,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말이라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부족해도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겠습니다.